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마음이 상한 자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귀를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리고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간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건과 두려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부정함과 부끄러움들을 속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7장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박옥신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히브리서 2장 18장.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다가 거룩하신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늘 주의 안에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고 위기를
위기로 바꾸시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세상에서 준비된 리더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세상과 교회에서 모두 인정받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은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삶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제 성도인으로 인하여 실수한 모든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편지로 살아가는 놀라운 간증을 인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지난 때마다 그리스도 성장인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7번씩 71번 용서하고 하신 말씀대로 풀어주고 덮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동기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연구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꿀송이와 같이 달콤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할 때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마음에 새겨주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만찬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사오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통독강의 오늘은 창세기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알면 통독이 재미가 있습니다. 필사하는 것은 더 재미있습니다. 3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구조를 알고 또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각 장별 구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게 되는 창세기 11장까지가 창세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가 있으면 2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시 역사를 다루고 있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창세기 11장이 이 일부의 마지막 장인 셈입니다. 인류의 발생과 생태 그리고 번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역사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없는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이 땅에 두신 이후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과 그 의지의 자유함을 가지고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역사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족속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온 땅 구석구석에 퍼져나가 살면서 태고 역사의 꽃을 피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원시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일부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부는 12장서부터 50장까지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류, 온 땅에 번성하고 퍼졌던 충만했던 그 모든 인류 중에서 특히 히브리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 족장 역사입니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이든지 갈대아 땅이든지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지중해, 흑해 여러 등지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곧 에벨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가문을 들어서 민족을 이루고 후일에는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재반 준비를 해나가는 그 스토리가 바로 족장 역사인 것입니다. 원시 역사와 이 족장 역사를 크게 또 4+4 구조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시 역사에도 4가지의 사건이 있고 또 족장 역사에도 4명의 인물이 있다라고 해서 4+4 구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시 역사에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큰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2부에서는 4명의 족장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을 선조로 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물론 언약의 후손 줄기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큰 인물들이 줄을 이루어서 그 역사를 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족장 시대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것이고 오늘 나누게 되는 11장 1부의 최종 회의입니다. 창세기의 시즌 1이 오늘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1장의 구조는 어떠합니까? 11장의 구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반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둘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인간의 반역사가 수직과 수평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수직과 수평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1장이 큰 구조로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역사, 이 둘로 대립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두 개가 이렇게 대립하여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는 흑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인간은 그 영혼이 아프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자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 옮겨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방은 여호와의 선한 기운과 그 영향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점점 여호와로부터 멀어져서 그 인생이 변질되어져 가는 그 방향이 바로 동방이다, 동쪽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처럼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린 인간이 만들어내는 악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악한 역사의 절정이 바로 바벨탑 건축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그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은밀한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족보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여인의 후손으로 나오게 될 어떤 특정한 족보를 선정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셈의 족보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이미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1장에서 셈의 족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이 후손들의 족보 중에 그 중에 셈의 족보에 하나님께서 더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1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반역이 되는지 한번 그 단서를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1장을 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각 단락별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인간의 반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수직적, 수평적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수평적으로 모든 걸 다 흩어버리시는 심판이 그 단락 안에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직적 타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이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본문에서 인생들이 범하는 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어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기준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 그리고 땅의 빈 곳곳에 나가서 그 빈 땅을 채우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듭 그 약조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생육하는 모든 것들의 앞길을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언약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수직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물이 범람하게 되었을 때, 물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물이 천하의 제일 높은 산 위에까지 올라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듭 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입니다.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이름이 부여될 때 비로소 그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이제 자신들이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면서 피조물로서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본분에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세인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은 여호와의 권세입니다. 창조주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권세를 인간들 자신들이 부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태초의 그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에 보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서로 의기투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이 고달픈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땅 전역에 나아가서 충만하라 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의 무게를 경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면하자라는 이 말에는 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그 명령을 위반하는 그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은 부당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명령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린 하나님이 부당하신 분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뜨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그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살 길은 우리가 만들어 놓자라는 식으로 하늘 높이까지 그 탑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늘을 향하여 전면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인간의 반역사의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혼돈으로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더라?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그 높이 쌓은 성읍과 탑을 우러러 보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인간이 볼 때에는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린 것 같은 성읍과 탑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입장에서는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 하나의 매일 뿐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인생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지혜와 또 서로 힘을 도모하면서 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야만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길을 쓰고 인간 스스로 오르고 또 오르고 온갖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인간 스스로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언약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까? 비록 여호와의 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땅의 인생들과 맺어 놓으셨던 그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인생이 나아갈 길은 수직적인 상승이 아니라 수평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이 사건을 두고서 성경은 바벨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흩어짐의 이 결정적 한 방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써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이 흩어짐에 개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의 발생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 되지 못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바벨탑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축 작업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서로 제작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성이 큰 작업입니다. 결국 언어의 혼잡 속에서 사람들은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언어의 통일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언어를 통일시키신 분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어가 통합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언어가 분산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소리가 분산될 때에 분열과 파당의 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혼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일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반역사에 대립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도 또 역사 가운데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들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져나가는 과정이 결코 덕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이 북적이던 인생들의 모임을 한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 광화문 광장의 그 한산함과 같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해진 듯한 그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물꼬를 한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흘러내리는 족보가 하나 나타나고 갑자기 그 흐름이 멈추고 뭔가 갑자기 이렇게 서 있는 듯한 그런 족보 하나가 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락을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로 이 단락에
내용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26절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10절에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미 10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10장에 나온 셈의 족보와 11장에 나온 셈의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10장에 나타난 셈의 족보는 땅에 두루두루 퍼져가는 민족의 번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져 있다면, 그로 인해서 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조상으로 삼고서 그의 여러 후손들이 각 지역, 각 나라로 계속적으로 흩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11장에 나타난 족보는 여러 민족에게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사람의 자손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장의 족보보다 11장이 좀 더 세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10절 후반부에 보면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셈의 후손은 창세기 10장 22절에 보시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장에 나온 셈의 자손인 아르박삿 외에도 4명의 자손이 셈의 아들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는 이 셈의 후손들을 다 열거해 놨습니다. 하지만 11장은 그 중에서 아르박삿만 찍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나올 수 있는 가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면 곧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출생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바로 아르박삿의 가문을 통해서 그 후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수직적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26절을 경계로 잠깐 멈추는 듯한 그러한 족보의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2절까지는 수평적 족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라는 이미 앞서 수직적 족보의 맨 끝에 언급된 인물입니다. 앞선 24절에 보시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5절, 26절, 27절을 나가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데라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데라가 낳은 자손 중에는 누가 있고, 또 그가 또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잠깐 그 흐름이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잠깐 우리 데라의 족보는 한 번 더 좀 살펴보고 가지 않으렴 하면서 그 족보에 집중케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족보를 한번 유심히 볼까요? 27절을 보시면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선조들은 한 선조가 한 자손만을 낳은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족보만큼은 가만히 보니까 한 조상에게서 여러 후손이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인물 누가 있습니까? 롯도 있고, 또 그보다도 더 앞선 인물 아브람이 나옵니다. 아브람. 그런데 아직 우리는 11장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 가정합시다. 12장에서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직은 모른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라의 이 세 아들 중에서, 셈의 가문 중에서 아르박삿의 가문에 집중했고, 그 아르박삿의 후예 중에 데라에게서 잠시 멈춰서 데라의 가문에 또 아브람과 나홀과 또 하란이 있는데, 이 세 사람에게 지금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자식 중에서 누가 여인의 후손을 이어갈 가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은 마치는 그 순간까지 누구의 가문이다라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11장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란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람과 나홀이 남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니까 나홀은 자식을 낳고 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30절에 아브람의 아내는 그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지경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볼 때 언약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 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출생이 막혀버린 가문이 있고 출생을 하고 있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문 중에 어느 가문에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이어지게 하실까?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여인의 후손이 이어지게끔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벨의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여인의 후손을 낳게끔 하는 그런 가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답이 창세기 11장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답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12장에 나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이 무엇일까?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다음 주를 기대하고 이 3일 예배를 꼭 참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수직적 족보와 이 수평적 족보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수직적 족보는 계속 낳고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수평적 족보에 보면 죽음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28절에 보면 하란이 죽습니다. 30절에 사레가 여성의 생리학적 죽음에 이르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문은 이제 멸절 직전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데라가 죽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족보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역사의 위기가 지금 창세기 11장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시 역사는 이처럼 소망의 빛이 꺼져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남겨두면서 이 원시 역사의 일부를 닫아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마지막 한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매우 중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말씀을 위반하고 말씀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심이 그분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신실함이 인간들에게는 선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은 혼돈의 성입니다. 바벨은 반역의 탑입니다. 바벨은 차별과 억압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바벨은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하게 차단한 곳입니다. 피조된 존재가 창조주의 그늘 아래 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역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걷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악이 인도하고 있는 바벨의 모든 혼돈스러움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물꼬를 열어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언약이 잊혀지고 경솔하게 취급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그 물길이 막히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의 인생들이 우러러 봐야 될 기둥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벨이 아니라 바로 구름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나아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쫓아서 나가는 것,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서 우리도 그 말씀을 신실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꺼져가는 등불을 포기하지 않고 들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번성할수록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나누어짐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열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동편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가듯이 여호와와 멀어지면서 창조주의 선한 기운을 잊어가고 있는, 그래서 오직 자기의 힘과 기술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악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어둠이 짙어지는 이때에 이제 그 모든 인생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데라도 죽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생명의 빛을 열어가는 한 가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금 타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는 역사는 밝은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역사를 밝히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누가 그분의 작정하심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있던 것이 약해진다고 그것을 버리시겠습니까? 구약 4000년, 신약 2022년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이 여호와를 떠난 순간들을 보면 다 흑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 그 인생들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역사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저주와 사망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을 얽어매고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어둠에 처해 있었습니다. 왕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겨내고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맥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만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들림받아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살아나고 또한 꺼질 것 같아도 다시금 불타오르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을 되어지기를, 그러하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인생이 세상 앞에 선한 기운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기둥이 우리의 심령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평생에 또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며 그 은혜에 갈구함을 가지고 또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기술과 지혜를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교만과 아직도 어리석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받은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인들이 우러러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흠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고개 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릎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인생을 참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이 명한 바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쁨들이 넘쳐나는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인생, 미천한 인생, 미력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 여김 받게 해주시옵시고, 다시금 살리심을 얻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향한 실망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모든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지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육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혼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함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낙을 삼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삼고 힘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과 친근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경홀히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둥이 우리의 인생에 터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나약한 인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용기 얻게 해주시옵시고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찬란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저들의 가문이 거룩한 족보를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식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관자로 삼고 날마다 주님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안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하여서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받고 일으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길이 막혀서 그 앞길이 답답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앞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문들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명문 가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